기도는 열쇠와 같습니다. 열쇠는 작죠. 그러나 문을 여는 건 열쇠입니다. 문이 철문이든 유리문이든 나무문이든 문을 여는 건 분명 열쇠입니다. 문이 크든 강하든 그 문을 여는 건 바로 열쇠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여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천국도 하늘도 문이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 문이 열려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고는 보물 창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으사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왜 여십니까? 보물 창고를 왜 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여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국 창고, 보물 창고의 문을 열으사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 열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매고 푸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작아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죠.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여겨요. 기도를 무시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활동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기보다는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뛰어다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가 많으면 주님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창고를 여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많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반대로 기도가 없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이 생각 저 생각,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이고 대부분 타락한 상상력,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그게 자꾸 사람을 눌러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열쇠를 통하여 천국 창고가 여러분에게 열릴지어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억나십니까? 기도로 맞춰졌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선한 결심을 합니다. 복받을 결심을 해요. 내가 새벽 기도해야겠다, 내가 수요 예배 드려야겠다, 내가 봉사해야겠다,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금식해야겠다. 선한 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쉽게 무너져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결심이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에도 그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다, 세 가지를 요청하다, 요청하면서 확신하다. 자, 그럼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죠. 첫째, 기도를 요청하다입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여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경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혜도 아주 깊고 탁월하고 높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더욱이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가르친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겸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바울은 항상 기도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이 보여요. 몇 군데만 살펴보면 로마서 15장 3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골로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처럼 바울은요,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겸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굴 피곤하게 하는 게 그 변명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 기도에 대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건 가장 지혜로운 일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기도에 대한 교만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특별히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힘들 때, 약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여기 천사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 배달입니다. 기도 택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합니다. 하나님, 이거 누구누구 목사가 기도한 겁니다. 누구누구 안수 집사가 지금 기도한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는, 내려올 때는 뭐로 내려옵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내려와요. 올라갈 땐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에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귓전에 울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강력할수록 종의 소리도 커질 것이요 기도가 많을수록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 형제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20번 나옵니다. 말끝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는 뭘 말합니까? 기도로 묶인 사람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굳건한 형제입니다. 이런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형제가 있습니까? 영적 형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많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진실되게 기도해 주는 형제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꼭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는 겸손해요. 다른 건 다 교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난 기도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세 가지를 요청하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먼저는 복음 전파입니다. 1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뭘 기도해 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너희들 가운데서 복음이 다름질한 것처럼 다른 데서도 다름질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다름질이 뭘까요? 달리기라는 말인데 퍼진다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거기에서 복음이 퍼진 것처럼 거기서만 복음이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보호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래요. 무리가 뭘까요? 심술궂다, 무례하다라는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왜 핍박할까요? 오늘 성경이 답을 줍니다. 2절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여기 믿음은 그 앞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할 때 빼버렸는데 가르라는 말이 있는데, 가르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괴롭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왜 핍박하는 줄 아냐?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야.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한 마음이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예수 믿고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예수 믿고 강건하십시오.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막 싫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이 말이요, 다른 말로 택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 여러분, 누구를 정죄할 거, 누구를 판단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믿어져요.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보호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린 믿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대적해요. 엄마나 믿어, 당신이나 믿어, 아버지나 믿어. 대적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이 그들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어져요.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 예배를 빠지면 불안해요. 이게 근데 기적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새벽기도 이렇게 늦잠 자면 벌떡 깨서 막 엄청 그냥 놀래요. 심장이 그냥 후다다닥 하고 그냥. 그리고 딱 와갖고 늦게 안 일어난 척 딱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딱 올라오시. 왜 그렇게라도 올라옵니까? 하루라도 새벽기도 안 하면 막 마음이 벌떡벌떡 콩당콩당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소심해서. 이게 은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행이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 이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면, 특히 환난 때에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 부탁 제목은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말해요. 신앙에서 중요한 모습이 사랑과 인내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천국 문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바닥나기 쉬워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바닥나기 쉬워요. 사랑이 바닥나고 인내가 바닥나요. 앞서 말한 주변의 방해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바닥나기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끝까지 바닥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사랑의 마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바닥나지 않고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울은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마귀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실지어다. 자, 우리 가슴 위에 손 한번 얹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 마음에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불안합니까? 내 마음에 왜 잘못된 것들, 헛된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 마음을 마귀가 인도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있는 대화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에 말했잖아요. 올라갈 땐 연약해 보이는데 내려올 땐 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자꾸 마음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유혹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공격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부탁에서 다시 한번 주목할 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제목이 1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보호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기도 부탁도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진급을 놓고 취업을 놓고 시험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 부탁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서로 부탁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하모니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요청하면서 확신하다입니다. 자, 앞서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자세였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대해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 기도 부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말일까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설교 전에 기도 한번 하잖아요. 이때 이 기도는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야고보서 1장 6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이 내 대로 됩니까? 그래서 설교 전에 기도할 때 꼭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옥토의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조금도 딴 생각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핸드폰도 안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의심하고 기도했어.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했어. 기도하다가 핸드폰 받았어. 이거 오늘 헛수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도 보면 믿음이 중간중간에 보여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굳게 하시고 지키시리라가 헬라어에서 시제가 미래직설법 시제입니다. 이 말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미래직설법 시제를 씁니다. 한마디로 굳게 지켜주실지도 모른다. 굳게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굳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는 믿부사. 이게 믿부다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그 자녀들, 성도들을 굳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호세아서 11장 12절 하반절에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신실하다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승리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확신한다는 말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도 사용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 함께 한번 끝으로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앞에 3절에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라면 여기 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는 잘할 줄 나는 믿어, 나는 기대해 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믿어줍시다. 우리 아이들 믿어주십시오. 우리 예꿈 아이들 믿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믿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믿어주십시오. 우리 구역장들 믿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구역원들 믿어주십시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믿어주십시오. 회장님들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셔야 돼요. 그럼 왜 믿어줍니까? 목사님 믿다가 도끼 뭐죠? 갑자기 도끼에 등이 찍히나 발이, 예, 하여튼 그거요. 왜 믿어줍니까? 왜 교회가 서로 믿어줘야 됩니까? 이유가 뭡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4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어줍니까? 저 사람들은 착해, 저 사람들은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인격이 대단해, 저 사람들은 능력이 탁월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 주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믿어주는 거예요. 저 구역원들을, 저 성도들을 어쩌면 신실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하는 거 보면 야, 이게 믿음이 가다가도 믿음이 다시 돌아와. 뭐 이게 믿을 만한 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 집사님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저 권사님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앞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아이들, 저 청년들, 저 찬양팀 주님이 붙들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믿기에 믿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렇게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녀도 난 믿어. 왜? 저 사람이 대단해서 언젠가 돌이킬 것 같아서? 아니, 저 사람 옆에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 믿어요. 쓰러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몰래 꾀부리는 게 보여도 저는 믿어요. 왜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세요. 그분이 미쁘세요. 그분이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 내 자녀, 영원한 내 자녀예요. 그 손 안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믿고 또 우리 교회를 믿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종말 미혹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미혹이 많은 시대에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 그렇겠죠. 그때보다 종말이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미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달 전에 한 성도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평소 철야 기도에 열심인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철야 기도를 뜨겁게 드리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뜨겁게 드리고 간 날 그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생생하더래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스가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아주 생생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 깨어서 본 것처럼 생생하더래요. 자기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기차에 많이 타고 있는데 기차가 얼마나 빨리 가든지 모두 몸을 이렇게 가눌 수 없을 때요. 기차가 막 빨리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튕겨나가고 그 기차가 막 달리는데 아수라장이더래요. 그렇게 기차가 빨리 달리는데 자신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흔들리긴 하는데 튕겨나가지도 않더래요. 그 이유를 보니까 손잡이래. 손잡이를 딱 잡고 있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더래요. 십자가 모양의 손잡이를 딱 잡고 빨리 달리는 기차에서 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튕겨져 나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수라장인데 이거 잡은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막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생각했대요. 아, 이게 꼭 잡아야 되겠다. 꼭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모자를 쓴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치더래요. 오면서
딱 보니까 기차 운전하는 차장이더래요. 그런데 얼굴이 시커머니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얼굴을 딱 봤더니 목사님이더래요. 제가 얼굴이 시커매서 그런지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차장이 딱 오는데, 기차 차장이 딱 오는데 목사님이, 내가 외치더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외치더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외치더래요. 손잡이 꼭 잡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옆 사람과 꼭 잡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분 얘기. 그래서 딱 봤더니 주변에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생하게 꿈을 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그 열차는 무슨 열차일까요? 천국 열차겠죠. 빨라요? 느려요? 빠르겠죠.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만 붙드는 게 아니라 서로 붙들어야 돼요. 서로 붙들어준다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 부탁해야 돼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천국을 가는 열차에서 떨어져 나가고 튕겨나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해석한 그분의 꿈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기도 부탁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 부탁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 부탁하는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혹이 많고 정말로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연약하고 소홀히 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 주시옵소서. 재난과 사고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에서 지켜 주옵소서. 사탄과 마귀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